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창옥 강사가 쓴 글 중에 목숨을 바칠 각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1년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글이 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바칠 각오, 그 글 안에는요 깊은 그 통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특이하게도 전래동화 심청전의 그 인물의 이름에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심청은요 마음이 맑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신봉은요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심청전은요 마음이 맑은 심청이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마음이 닫힌 아버지, 이 신봉 아버지의 그 눈을 뜨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책이든 강의든 종교든 어떤 좋은 만남 후에 우리의 인식이 깨어나면 우리는 심청이가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다시 말해서 점을 칠 것인가. 그리고 그 글의 끝에서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면, 그 굳은 마음을 녹이고 싶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고칠까? 점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생각보다 이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무언가를 깨달을수록 외롭고 고립되고 세상과 사람을 재단하는 점쟁이가 되고, 그러면 혼자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위에 서 있지 말고 심청이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다가가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저는 어느 설교자가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 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 목사인 저가요, 저 스스로요, 이 깊은 통찰을 넘어서 깊은 울림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요, 목사 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사는 죽으러 가는 길인데 뭐 자기가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무슨 목사가 되려고요. 목회는요 단순히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섬기는 이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내려놓고 제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도 눈도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그 눈을 뜨게 하듯이요, 목회자는요, 직분자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느끼게 체험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에서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예배보다 회의가 더 긴 교회다라는 거예요. 당에 딱 보니까 한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예배를 2시간 반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회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보다 회의가 긴 교회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보다 인간의 논의와 계획을 더 중시하는 교회를 꼬집는 말 아닙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더 많은 회의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컴플레인들을 다 들어야죠. 의논을 들어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 길죠? 뭐 그렇게 긴 거야? 보니까 한 5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군사력이 많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금, 은, 보화가 많은가, 얼마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삥을 뜯는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 이제 완공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묶어서 제가 뽑은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 거기에는요, 제일 중점으로 둔 7가지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거는 알아봐야 되니까요, 살펴봐야 되니까요,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책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세요. 이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 22절과 23절은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범죄가 생겨 맹세하게 할 때 인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교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슨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이 뭐예요? 참된 재판관이심을 고백하도록, 공의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솔로몬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왕이요. 지금 왕 스스로가 지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해달라고. 두 번째로요, 24절과 25절에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근데 항상 승리할 수 있냐고요. 근데 전쟁은요, 내 인생의 이 전쟁은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도 자연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지금 사는 세상에서 그 전쟁에서요, 그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적에게, 원수에게 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뭐예요? 그 땅을 돌아오게, 다시 승리를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 내가 이렇게 해간 거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그 연약함 속에 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땅에요, 가뭄이 일어날 때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는 게 뭐 쉽습니까?
항상 열심히 일하면 그냥 돈이 펑펑 벌어지냐고요. 가뭄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모든 축복을,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나다, 솔로몬 왕이다, 나만 믿어라, 내 머리다, 나의 지식이다, 나의 경험이다,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거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망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요, 오로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뭄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쳐나갈 선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심으로 이를 통해서 그 가뭄이, 그 메마름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넷째입니다. 28절로 31절에 뜻밖의 재앙을 만났을 때, 아무리 1년마다 건강 체크업하고 세상 온갖 그냥 비타민, 좋은 비타민을 비타민대로 다 먹어서 암 안 걸릴까요? 뜻밖의 재앙이 나에게 안 찾아올까요? 아무리 그냥 테슬라, FSD, 그거 컴퓨터가 운전을 해줘도 누가 내 차 안 박을까요? AI로 운전을 해줘도. 뜻밖의 재앙은요, 세상 살아보세요, 찾아옵니다. 기근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흉작과 전쟁은요, 내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찾아오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재앙이 나에게 찾아와도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솔로몬 왕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친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간호사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속해 있는, 내게 속해 있지 않는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전쟁 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요, 이 말씀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세상과 맞짱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아니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 싸울 때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뭡니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말씀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곱 번째 기도가 좀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36절로 39절입니다. 포로된 백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 솔로몬 왕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일곱 가지 기도의 제목, 이 일곱 가지는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솔로몬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김유한 목사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백성과 나라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뭐합니까?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맞아, 참 좋은 기도네, 뭐 예상할 수 있는 기도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이 조금 거슬리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금 결혼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들이 만약에 이혼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가 주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의 자녀가 결혼해서 주례를 하고 있는데 축복 기도하면서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 때 이들이 지금 이혼을 할 때에 포로로 끌려갈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막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나라의 장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날을 미리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정신 나간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보통 왕이라 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상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랑, 우리 대한민국, 뭐 우리 미국 땅 망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 왕은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이 그거야 뭐 역대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역대기 저자가 조금 미리 예상하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전에요, 열왕기 상 8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 상 8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요 진짜예요, 실제로요 이 나라가 포로로 끌려, 다시 말해서 망하게 될 때에 이 기도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솔로몬이 뭐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덧붙이고 뭐 그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가 망한 그 때를, 포로로 끌려갈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의 7번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요, 열왕기상과 비교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는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그 당시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도의 근거로 삼아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오니,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백성이오니 장래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들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역대하 말씀은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뺐어요. 그리고 뭐를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세에 계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이거예요. 지금 역대기 저자가 전하는 핵심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금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십시오. 이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할 때 비로소 그 참된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임재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참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주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이상한 말을 퍼뜨립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진짜 이제부터 베이컨 안 먹으려고요.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예. 근데 크리스천들도 아는 것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힘이 돼요. 좋은 지식, 고급 정보 아는 게 힘이 돼요. 사실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돈을 버는 것 같고요. 그걸 알아야 세상에 힘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야 모든 사람의 그 집중이 다 받는 것 같아요. 지식을 갖는 것, 어떤 자보다 지식을 갖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갖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까? 세상의 지식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 뭐합니까? 필요한 것을 알면 뭐합니까? 부족한 것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알아봤자, 내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너 아는 것이 힘이야. 너 아는 게 힘이라니까. 주일 성수하지 말고 아는 것을 위해서, 채우기를 위해서 더 힘써.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구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어제보다도, 아니 1시간 전보다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삶에요, 참된 회복과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달려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의 눈과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무엇이 진짜인 거야? 무엇이 가짜인 거야?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내 머릿속에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고치고 싶거든요. 저 정말 변화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과 시대는 전혀 다르지만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갈망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울면서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미쳐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외쳤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또다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소망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감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한 회복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무너진 그 소망, 잃어버린 그러한 계획, 소망, 답답한 그 현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닫혀진 그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꼭 내 마음에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그분을 찾고 구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늘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